굿모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웃는 얼굴을 배울 때 기쁨이 한량없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하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웃으면서 맞이하는 그 장면을 한번 연출을 상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영광스럽겠죠? 예. 이 집회 시간들이 다 1시간씩 이상 되는 설교들이 계속 되는데, 여러분 앉아서 듣는 여러분 모습들을 보니까 경이롭습니다. 요새 이런 설교 누가 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앉으셔가지고 듣는 걸 보니까 참 존경할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말씀으로 마지막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사야 21장에 있는 말씀을 아침에 좀 먼저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예.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지구의 파수꾼들입니다. 마지막 파수꾼들이에요. 지금 사단이 말입니다, 이 지구를 찬탈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지구를 완전히 빼앗아 먹으려고 지금 사단이 계획한다니까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기만 한다면 이 지구는 누구 거 되는 겁니까? 예, 이 지구는 본래 사람 거였어요. 사단에게 준 적 없어요. 사람 것인데 사람들이 사단에게 준다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이 누구인데 준다면? 사단에게 준다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단은 인간들을 속이다가 안 되면 협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사형 선고를 내려서 굴복하도록 만들고, 이래가지고 다 사단을 왕으로 추종한다면 이 지구는 누구께 됩니까? 그렇게 지금 사단이 이 세상을 그런 형국으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너희 잘 보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해줘라. 이 지구를 지키는 파수꾼이 충실하면 이 지구는 본래의 목적대로 누구의 것이 될까요? 사람의 것이 될 겁니다. 사람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파수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파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봐야 되겠죠? 파수.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사단의 마지막 기만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을 속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뭘 하려고 그래요?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일요일 법령입니다. 일요일 법령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켜서 만든 사단이 만든 날이거든요.
일요일은요, 결코 성경에 어떤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던 로마 캐토릭에 의하여 일요일이 토요일 안식일을 대신하여 거룩한 날로 어떻게 됐어요?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을 지켜요?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들은 본의 아니게 누구를 추종하고 있어요? 사단의 기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일요일을 지금 오늘날 다 휴업하고 있잖아요. 저도 뭐 일요일 되면 편히 잘 쉬어요. 세상이 뭐로 만들어 놨어요? 휴업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쉬기는 쉬는데 여기에다가 신성성을 더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지키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는 그런 법령이 내 것을 어디에 예언해 놨죠? 계시록 13장에 예언해 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사단의 하나님의 백성을 올매 덮어 씌우기 위하여 덫처럼 내릴 일요일 법령이 어떻게 내릴지를 너희 잘 파수를 좀 잘 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파수권의 직책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파수꾼들이라면 그 정도는 좀 보고 있어야지요. 미국에서 뭐를 만들 거니까요? 일요일 법령은 미국에서 만들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만들면은 미국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어디 가는지 잘 보아야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 지가 얼마나 됐죠? 이번에 2기 대통령 된 게 열흘만 있으면 7달이 됩니다. 1월 20일 날 대통령, 그거 정도는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1월 20일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8월 달이고 이래 하니까 이제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이냐니까요. 오늘 10일이에요. 그럼 딱 열흘 있으면 뭐예요? 딱 7달이 되네요. 그런데 막 7달은 별거 아닌데 막 굉장히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마가 운동을 벌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마가 운동. 마가 운동이란 말이 뭐냐면은 Make American Great Again. 이 말이 뭐냐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런 구호예요. Make America Again, Great Again. 이게 이 트럼프의 슬로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관세 정책을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관세 얼마 내라고요? 15%. 지금까지는 얼마 냈는데요, 관세를? 제로입니다. 안 냈어요. 안 냈는데 이거 11금보다 더 많네요. 15%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회사에서 뭐 제조해가지고요, 뭐 띄고 순수입 10% 얻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15% 떼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가 수월치 않을 겁니다. 세계가 그래요, 모든 나라가. 이렇게 미국이 강력한 정책을 쓸 것을 다니엘은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다니엘서 11장 4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2절 43. 애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국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국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예, 그가 한 것은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북방왕 미국이 열국의 손을 어떻게 해요?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요. 이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면치 못할 것인데 그가 이 미국이 권세로 애굽의 금, 은, 보물을 잡을 것이요.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대요. 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다 뭐가 되리라? 종을 만들겠다. 여러분, 이 구스 사람은 부자 나라였고 옛날에 리비아 사람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나라도 가난한 나라도 다 뭐를 만들겠다? 미국의 종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트럼프가요, 관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보물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다 그려 모아요, 안 모아요?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동맹을 맺었든 안 맺었든 막 이유 없어요. 전부 뭐 하라? 돈 내놔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할 걸 예언해 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오는지 압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 스텝이 뭐냐 하면은 11장 41절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자, 애굽의 모든 은금 보물을 다 만들고 세상을 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종들을 만들어 놓고는 어디에 들어가겠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이 관광 가는 겁니까? 여러분, 영화로운 땅이 첫째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영화로운 땅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영화로운 땅. 그런데 오늘날의 영화로운 땅은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온다는, 이스라엘을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핍박하겠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때의 41절의 영화로운 땅, 이 마지막 때의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이제는 누가 그 영화로운 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참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참교회입니다. 참교회가 영화로운 땅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교회를 앞으로 뭐 하겠다? 핍박하겠다. 핍박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일요일 법령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유일신을 섬기고, 예, 이스라엘은 뭐 죽어도 유일신입니다. 그건 뭐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뭐를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는 누가요? 어느 교회가? 참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안식일을 지켜야죠. 이스라엘의 특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에도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에 뭐다? 표징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뭐다? 안식일. 여러분,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
많은 십계명이 10가지지 않습니까? 10가지 가운데 그래도 뭐 강사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넷째 계명만 빼버리면 모든 종교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넷째 계명만 빼면 뭐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어느 종교에도 다 할 수 있고, 나 왜 당신 섬기지 말라, 불교만 믿어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째 계명 아니야? 넷째 계명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너희들도 내가 다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너희는 기억하여 뭐하여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몇째 계명이야. 그래서 이 넷째 계명만 없으면은 이거는 뭐 무주공산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사단은 뭐를 미워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미운데 그 중에도 넷째 계명을 가장 사단이 미워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권세, 그것이 다 넷째 계명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려고 한다는 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죠.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몇 장 몇 절? 다니엘 7장. 맞아요. 7장 25절.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한번 읽으세요. 이거는. 그가 장차 날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꾸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할 것이다? 변경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변경하는 그 법이 바로 몇째 계명? 넷째 계명으로 변경시켜서 제7일을 몇째 날로? 첫째 날로 싹 바꾸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할 것이다. 성경에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뭐를 더 주장해야 되겠어요? 안식일. 우리가 사단이 안식일을 짓밟으려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계명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사단이 넷째 계명 짓밟으려고 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선악의 대쟁투의 투쟁점이 되는 겁니다. 개정점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파수꾼들은 파수를 수는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면 뭐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뭐를 지키도록 했다? 안식일 지키도록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겁니다. 예?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크게 축복합니다. 약속했잖아요. 복을 주겠다. 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뭐를 지키면? 안식일 지키면. 그리고요, 이건 여러분 아마 처음 들을런지도 몰라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내가 철저히 잘 지키는 자들 중에 내가 뽑아서 나의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하겠다. 하늘 성소에 레위인들을 삼겠다. 그거 여러분 봤습니까? 봤어요? 이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대단한 축복. 자,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이 공평이라는 것은 심판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심판이 공평합니까? 안 하죠. 그런다고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공평하게 하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어떻게 해요? 시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자,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이 가까웠다.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뭐를 얻지요?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는데도 내가 지금 어디 살아요? 이 땅에 살아. 구원을 얻었는데 아주 땅 속에 있어. 구원 얻은 백성이 영원히 하늘에 안 갑니다. 다윗도 아직까지 땅 속에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진짜 구원은 뭡니까? 언제 해야 돼요? 재림이 돼야 구원을 진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아주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실상은 언제요?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 하늘에 가니까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믿음의 실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상이 되는 구원을 말해요. 그러면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가 가까웠다? 재림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재림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나의 의가 누구의 의지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되리라? 시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이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요.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먼저 나의 의가 원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체데카입니다. 체데카와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체데크입니다. 체데크가 있고 체데카가 있는데 뜻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체데크와 체데카는 모두 하나님의 품성을 말씀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체데크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잘 안 씁니다. 이거 누구한테만요? 하나님께만 씁니다. 하나님만이 그러시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체데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체데카라는 말을 씁니다. 뭐 뜻은 같으니까 뭐 괜찮긴 한데 근데 왜 단어가 다를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체데크라는 말은요 남성형이에요. 체데크는 남성형인데 체데카는 여성형이에요. 이거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이 창조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죠? 그거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줬죠? 체데크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다고요. 그런데 하와는요? 체데카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형이거든. 하와는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을 통하여 누구인데 또 줍니까? 하와에게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는 능동적이고 하나는 수동적으로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사용하는 단어는 체데카입니다. 여성형이에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인을 상징해야 돼요. 체데크는 남자인데 체데카는 여자예요. 나의 의는 하나님이잖아요, 본래. 그 다음에 체데카는 여자에게 상징되는 말이라고 그랬죠. 교회. 교회에게 뭐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 체데카가
나의 의가 쉬 나타나 빨리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점이 어제 제가 끝 마지막 때를 세 부분으로 나눴죠. 기간, 끝부분. 그런데 요거는 지금 어디 부분이에요? 끝부분이죠. 예, 끝부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날 지점?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예. 교회에게. 여러분 개개인도 다 그래야 되지만 한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의가 여자에게서 나타나는가? 교회에 나타나는가? 네. 자, 2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냥 지키면 그치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아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기에 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여기 또 고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자가 뭡니까? 이 남자가 생식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남자 희망이 있나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죠. 예. 이런 고자들이 자 그런데 나는 마른 막대기라 나는 소망이 없다고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4절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예, 우리 자유의 의지를 다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택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자녀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내 자녀보다 더 중요한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더 좋은 직책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 말입니다.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6절 또 나 여호와에게 뭐하며 연합하며 여러분이 이거 연합한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 안식일은 빠지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누구에게서? 내 집에서. 이게 하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러분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는 자들은 나의 집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이방인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이거는 뭐와 같아요? 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희망이 없는데 이방인 중에도 고자들은요. 이거는 뭐
절망적인 사람들이죠. 이 땅에도 요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알아봐요. 그 사람 인간 취급해 줄까요? 참 인간 말자가 되겠죠. 자, 여기 연합한, 그런데 이방인들이고 소망이 없는 고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연합하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안식일만 지키면 내 자녀들보다 더 좋은 이름을 줄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라도 나와 연합하고 어떤 자라도. 그런데 이 연합하다는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 18장 1절로부터 한번 누가 읽으실래요? 1절 2절.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평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나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그 아론에게 말씀을 했는데 내 아들들과 내 종족 중에서 성소에서 뭐를 담당할 자? 여러분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하는 자다.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론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론은 죄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담당한다? 레위인들을 너희들을 불러가 아론과, 여기 보니까 뭐를 시키겠다 그러냐면 너와 합동시켜, 아론과 연합시켜 가지고 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죄를 뭐한다? 담당한다. 이야, 이거 대단한 사명 아닙니까? 영적 레위인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인들이 영적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들도 뭐를 담당해야 돼요? 죄를 담당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딴 사람이 죄를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담당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겁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죄를 담당하는 법적 제도적인 구속의 경륜이 있어요. 자, 사단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훌륭하게 살아와도 사단이 송사합니까, 안 합니까? 누구도 송사받았죠? 모세도 송사받았고 또 욥도 송사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이야, 저 욥은 참 신실하고 나를 잘 믿고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에게 아들, 딸 많이 줬죠. 재물을 그냥 물질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섬기지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송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했어요. 그래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좀 하늘에 필요해가 데려가려고 부활시키니까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내 백성인데 왜 들어갑니까? 이렇게 항의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죄 지었는데 왜 데려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의롭지 않는데 왜 데려가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지키고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을 주어서 나중에 사단에게 내줍니다.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이들을 죄짓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누구처럼 내줍니까? 욥처럼 내줍니다. 내주면 사단이 어떻게 하죠? 일요일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협박하고 먹고 살 방도를 다 끝내고 하여튼 세상에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타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일요일 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백성으로 14만 4천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의 믿음을 잘 준비하도록 했어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시켜서 사단에게 내주는 겁니다. 사단이 이걸 막 하면 어떻게든지 막 모든 방법을 다 하여서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그들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짓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이라. 마지막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죽어 있는 의인들 있잖아요. 장로교인들은 거짓말합니다. 뭐 죽은 영혼이 하늘에 가가 다 살고 있다. 그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다 의인들이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시키려니까 사단이 죄 지었어. 뭐 예수 믿기야 믿었지만 죄 지었다니까. 모세도 죄 지었는데. 그런데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버리고 난 다음에는 사단이 입이 유구무원이 돼버려.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땅속에 잠자고 있는 많은 아주 여러 가지로 경험적으로는 부족하죠. 믿음으로는 완전했지만 경험적으로는 아주 이런 참 연약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마지막까지 살아갔다면, 예수님이 올 때 살았더라면 이들도 이처럼 될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수많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들도 이 끝부분까지 살았더라면 뭐가 될 수 있었다? 14만 4천인가 동일하게 입에 뭐가 없고 거짓이 없고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수완이 모자라서 죽었는데 이들과 이들이 믿음이 같은 거다. 다 예수 믿는 믿음이다.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실 거다. 그러니 이들도 완전하지 않느냐? 사단이 할 말이 없어. 이도 똑같아. 똑같은 믿음이야.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영적 레위인들과 실제적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뭐 한다? 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아주 사명이 큽니까 안 큽니까? 아주 사명이 크죠. 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사단이 막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이 아론과 연합할 레위인들은요, 몸에 불구자는 해당이 안 돼요. 신체가 아주 막 완전해야 돼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신체가 완전하다는 것은 품성의 완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자들은 도무지 레위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확실한가? 자, 레위기 21장 16절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할. 아론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 할 그런 레위인들은 신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품성의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사단에게 뭐를 잡혀요? 흠이 잡혀가 하나님이 참소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6장에는 이방인, 이 가능한 겁니까? 이방인? 그런데 또 어떤 자? 고자들. 이런 자가 레위인이 될 수 있나요? 이거는 뭐 택도 없는 소리죠. 안 되죠. 안 되지만 뭐를 지키면? 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지키면 레위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할까요? 짓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고자와 같은 그런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집에 어디 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자가. 그런데 뭐를 지키면?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면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약속을 보니까 막 내 마음이 기뻐요. 정말 이거 여러분 안식일 거룩하게 한번 지켜보십시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래서 식물을 드리는 자가 되겠다. 레위인들이 하는 성소에서 이런 떡상 관리하고 다 했잖아요. 진설병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연합하는가? 옛날에는 레위인들이 아론과 연합했죠.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누구와 연합해야 된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3절에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레위인이 하나님께 연합하니까 성소 봉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기 때문에 봉사자가 된 게 아니고 먼저 뭐 하니까? 하나님께 연합하니까 봉사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레위인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본래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가 뭐 하니까? 하나님과 연합, 아론과 연합, 합동하니까 봉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 고자들도 누구와 연합하면? 여호와께 연합하면 그렇게 되리라.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산에 인도받고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7장에 보니까 14만 4천인들이 어디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었죠? 성소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늘 성전에서. 뭐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왈라했으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완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지키면 여호와께 우리가 뭐 되는 자가 돼요? 완라가 된다고. 이제 내 구원이 가까웠다. 마지막 완라가 준비되면 예수님 오시는 것. 구원이 이제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 이제 파수꾼의 직분을 또 좀 생각을 합시다. 현재 교황 이름이 뭐죠? 예, 레오. 본 이름이 뭡니까?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좀, 예, 이게 외국 사람 이름은 길어가지고.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네, 그게 본명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된 지 얼마 됐어요, 이분은 이제. 교황 된 지가 얼마 됐죠? 지난 5월 18일 날 프란체스코 교황이 죽고 새롭게 당선된 사람이 이 레오 14세입니다. 프레보스코입니다. 5월 18일이니까 지금 몇 달 됐어요? 6, 7, 8. 아주 3개월도 안 됐네. 그런데 교황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네, 파수꾼들 잘 봐야 됩니다. 파수꾼들이요, 이 일요일 법령은 미국 혼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누가요? 교황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오 14세를 유심하게 좀 관리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파수꾼들이라면 레오 14세를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파수를 좀 봐야 돼요. 이 레오 14세는 보통 교황들은 그 본명을 쓰지 않고 법명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법명은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요. 예. 윗대 교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교황 중에 가장 자기가 존경하고 그 사람의 이념과 철학을 계승하고 싶은 교황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자기가 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보스터는 교황이 되고 난 다음에 나는 레오라는 칭호를 갖기를 원합니다. 특히 레오 13세. 그러니까 이 14세가 있기 전에 있었던 레오 13세의 이념과 철학을 나는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뭐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 프레보스코가 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몇 년 지나 봐야 좀 아는데. 그런데 뭐를 보면 알아요? 그가 택한 이름. 거기에는 그 사람의 철학과 이념과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프레보스코는 아직 모르겠고 13세를 계승한다 했으니까 누구를 보면 되겠어요? 레오 13세. 여러분, 레오 13세가 누군지 압니까? 레오 13세는요, 1873년도부터 1903년도까지 교황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제지요? 100년? 그래 됐죠? 100년이 좀 지났죠? 화이 부인이 살아계실 때 교황입니다. 좀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을 좀 땡겨보겠어요. 화이 부인이 살아계실 때의 교황입니다. 그리고 1888년에 와그너와 존스가 기별을 마지막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의 교황입니다. 그 다음에 1888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일요일 강제 휴업령의 법을 국회에 상정했던 해가 1888년입니다.
그때의 교황이 바로 레오 13세. 여러분, 뭔가 감각이 좀 오지 않습니까? 자, 한번 거기에 대한 우리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대쟁투 679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대쟁투 679쪽. 레오 13세는 읽어보세요. 레오 13세는 1890년 1월 10일에 그리스도 시민의 주요 임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회칙을 반포하였다. 교황은 이 회칙을 강조하기를 교회 내에서의 최고의 교사는 로마 교황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교회와 교황에게 하나님께 하듯 완전한 순종과 마음의 복종을 돌려야만 한다고 하였다. 1894년 1월 20일에 반포한 그리스도교국의 재연합에 관한 회칙에서는 한술 더 떠서 우리 즉 교황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지구를 붙들고 있다고 하였다. 예, 곧가죠. 자, 레오 13세가 어떤 인물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기록되어 있죠. 교회 이 회칙을 발표했는데 그 회칙 가운데 보면 교회 내에서의 최고의 교사는 로마 교황이다. 교황의 권위를 아주 강조했던 교황입니다. 교황이다. 그리고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교회와 교황에게, 로마 캐토릭과 교황에게 하나님께 하듯 완전한 순종과 마음의 복종을 들려야만 한다. 1914년 1월 20일에 반표한 그리스도 교국의 연합에 관한 회칙에서는 한술 더 떠서 우리 교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지구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이 교황이 어떤 교황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레오 14세가 이 13세의 인연과 철학을 계승하겠다. 1888년에 미국의 최초로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제정하도록 상정이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존스 형제를 국회 청문회에 보내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안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1888년에 일요일 법령이 상정은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그 법령은 철회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럼 1888년에 일요일 법령을 미국 국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데까지 이 레오 13세의 영향이 없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오 14세가 13세의 철학과 이념을 나는 계승하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황의 권세를 강화할 것이고 로마 교회의 권세를 강화할 것이고 모두는 교회와 법왕의 말을 듣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레오 14세라는 그 법황 그 명칭 속에. 이해하시겠어요? 놀라운 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죠. 전번에 뭐 동성애도 인정하고 뭐 공산주의도 좋고 뭐 좀 희리명통했어요. 그런데 이 레오 14세는
프레보스크하고 달라요. 보수적인 종교 이념. 이미 이 종교 이념을 아주 강화해야 된다. 보수적인 신앙, 보수적인 정치. 그래가지고 프란체스코는 동성애도 뭐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동성애 커플에게도. 그런데 이 레오 14세는 우리 앞으로 로마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결혼을 축하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교리를 강화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도 뭐라 그럽니까? 트럼프는 믿음도 없는데, 믿음은 없는데 나는 기독교의 원칙으로 이 미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거다. 그 이념을 내가 세울 거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에는 오직 남자 여자만 있을 것이다. 중간에 뭐 그런 건 난 인정하지 않겠다. 누구하고 죽이 맞아요. 레오 14세하고 트럼프가 딱 마음이 딱 맞아 들어요. 기독교 정신. 여러분 천주교에도 기독교라고 일컬어집니다. 천주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원칙이라. 이게 두루뭉실하죠. 누구도 포함된 로마 캐톨릭도 포함된 거. 그래서 개신교회와 캐톨릭이 연합하여 뭐를 만들 가능성이 일일 휴업령 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 휴업령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거기에 뭐만 주입시키면 되죠? 넷째 계명의 신성성을 어디에다가요? 일요일에 갖다 놓기만 하면 이게 글자 그대로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 보세요. 옛날 중세기회 때도 그랬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뭐를 만들었습니까? 일요일 법령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놀도록 했어요. 뭐 그거는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감독 유세비우스가 그 휴일로만 만들어가는 안 된다. 그 휴일 속에 뭐를 갖다 넣어야 된다. 넷째 계명의 권세를 신성성을 일요일에다 갖다 넣어야만 이게 제대로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그것을 강력한 세상의 권세로 확립을 해버린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126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강력한 군주 마치 누구와 같은 콘스탄틴 황제와 같은 권세 있는 왕. 미국의 트럼프가 꼭 비슷하지 않아요? 권세 있는 왕이잖아요. 뭐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자꾸 가서 설명 안 하나. 딱 콘스탄틴 황제와 트럼프가 동질의 황제입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있어요. 거기다가 교회, 유세비우스, 로마 교회와 거기에 더 보태서 이제는 로마 교회 딸들 누구? 개신교회까지 합쳐서 일요일의 신성성을 일요일 휴업령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옛날 중세기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간다고 말. 여러분 다니엘서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이 오늘날 이렇게 다 맞아요. 앞으로 일요일을 굉장히 휴업일을 강화시킬 겁니다. 노동자법은요. 일요일 공휴일을 무시하다가는 그 회사 망하게 될 겁니다. 강화시킵니다. 노동법을 통해서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 그럼 막 대충 여러분 짐작할 겁니다. 노동법이 강요하는 것은 일요일을 강화시키는 휴일, 이거는 노터치입니다. 누구도 터치. 이렇게 해서 거기에 교회가 뭐를 집어넣으면, 넷째 계명의 신성성만 집어넣으면 완벽한 예언의 성취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교황이 초강대국에서는 교황이 나오면 안 됐어요. 초강대국에서는 교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제3국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황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미국에 나왔어요. 초강대국에서 교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던 관례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 깨져버렸습니다. 왜 초강대국에서는 교황이 나오면 안 될까요? 이거 천주교 자신들이 만든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초강대국에서 교황이 나오면 정치와 교황이 연합회가 옛날에 중세기처럼 종교 암흑시대를 만들면 안 되니까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원하여 초강대국에서는 교황을 선출하지 말자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그 관례가 깨져버렸어요. 초강대국 미국에서 교황이 나왔어요. 트럼프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교황이 선출되자마자 악수의 손길을 보냈죠. 환영한다고.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번 미국에 초청하겠나. 온갖 미사오고를 다해서 교황을 추앙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나라가 있어, 강력한 종교가 연합되면은 중세기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는 안 지키면 핍박을 하거든요. 왜 핍박을 하느냐? 일요일 법령을 만드는데 지금도 그래요. 세상에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요일 법령 만들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살살살살 이제 놓거든요. 놓으면 이 땅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재난의 원인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뭐 지금은 뭐 어디 뭐 이유 되는데 그때 가면 이거는 이 재난이 왜 이리 일어나지? 근데 가만 보니까 저 일요일을 안 지키는 조그마한 무리가 있어. 저게 뭐야 저거? 이렇게 되는 건 주목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니까요, 교인들이 코로나 옮기는 사람같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전부 교회 다 어떻게 하라? 문 닫아라. 그런데도 교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봅니까? 저거 코로나 옮기는 사람들. 저거 아주 이 세상에, 저거 세상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 저거. 이 코로나가 이런다. 교회 간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를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때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가 삐각삐각 하면 경찰차들이 몇 대가 돌아. 우리가 자칫 잘못했으면. 미움의 대상자가 될 뻔했잖아요. 빨리 안 끝났으면.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놓으면 천재지변이 굉장히 일어날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냐? 그 초점이 어디 갈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참 독종들이네. 다 일요일을 지키고 일요일에 연합해가지고 세상이 평화가 되자하는데 저들은 딱 외톨이가 돼가 지구끼리만 안식일 지킨다. 미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증언해 보면 세상에 무슨 거리? 제거리. 진짜 한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대쟁투 615쪽에. 대쟁투 615쪽에.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해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질기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전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뭐가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요.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이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가 혼란과 무법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저들을 죽여버리는 게 더 낫다. 1800년 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똑같은 이론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교활한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라고 말했다. 이 이론은 결정적인 것. 이 이론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 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마침내 넷째의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유럽의 로마 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 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만 읽겠습니다. 저주의 표적이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다? 사형, 은도까지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기간의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기간의 끝은 언제라고요? 그거는 연도고. 끝은 멀어서 끝이 나는 겁니까? 대속절의 끝이 멀어서 된다고요? 아사셀 염소를 딱 잡아가지고 광야로 보낼 때가 끝이에요. 아사셀이 누굽니까? 사단. 사단의 통치가 끝날 때. 끝날 때. 그게 다 됐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일요일 법령을 내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누구와 연합해야 되겠어요? 여호와께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으며 거룩하게 지켜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될 겁니다.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요, 권세가 다 깨어져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권세가 다 깨져야 돼요. 속 다 내놔야 돼요. 자유의지 포기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전의 레위인으로 삼으시겠다. 뭐 이방인이든 고자든 어떤 자든 상관없다. 누구와만 연합하라? 여호와께 연합하여 안식을 한번 지켜봐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다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상은 어차피 불과 얼마까지 않아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언이 확실합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영광스러운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자존심 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유의 의지 다 헌신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서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연합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올해도 여름 이 성회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이 아침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이 가까웠고 의가 쉬 나타날 그런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 주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런 자라도 여호와께 연합하면,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애를 아버지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자존심 다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의 의지도 다 주님께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께 연합만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소망의 말씀 오늘 아침에 주셨사오니 이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집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긴 시간을 말씀을 듣느라 수고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미 돌아간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과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던 모든 자들에게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우리 이 집회에 또 될 때까지 오늘 받은 말씀과 은혜, 이 모든 말씀으로 또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이제 끝이 가까웠음을 모든 파수꾼들의 보고를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더욱 경성할 수 있도록, 충실한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